네, 할렐루야. 오늘은 9월 8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1절 22절 언약의 보증인 이런 제목입니다. 먼저 우리는 보증인으로 임명되신 예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뜻은 영어 성경 보니까 because of this oath, 이 맹세 때문에 Jesus has become a guarantor of a better covenant.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맹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임명한다는 시편 110편 4절의 맹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맹세 때문에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 신약의 보증인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약, 곧 더 좋은 언약은 그 중심 내용이 뭐냐면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로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을 때에 동시에 그를 더 좋은 언약, 즉 신약의 보증인으로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실 때 하나님은 자신을 맹세로 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경이로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신뢰할 수 없는 말씀도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맹세하시는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언약 중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하나님 맹세를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 번째, 신약의 보증인으로 예수님을 세웠다는 이 언약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특별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약의 보증인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상당히 생소합니다. 아마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념은 히브리서라는 산속으로 깊숙이 들어와야 만날 수 있는 감춰진 비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를 대충 읽고 지나갈 때는 절대로 눈에 띄지 않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전체 소식 히브리서 7장 22절에만 소개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맹세로 임명하실 때 놀랍게도 예수님을 우리의 사죄와 구원의 보증인으로 또한 임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도 머니백 개런티 제도라는 것이 있죠. 어떤 물건을 백화점에 사고 일정 기간 동안에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반납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머니백 개런티입니다. 좋은 제도지만 이런 개런티가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호텔을 다 예약했는데 나중에 마지막 순간에 좀 늦게 호텔에 가보니까 오버부크 됐다고 그러면서 너무 많이 오버부크 됐다고 그러면서 내 방을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한 경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엄청난 낭패가 날 수 있습니다. 밤늦게 갑자기 다른 호텔을 찾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안이 중요할수록 더 확실한 보장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장 확실한 보장이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거처입니다. 영원은 미래입니다. 인생은 짧고 영생은 영원합니다. 누구든지 천국의 진주문 앞에 도달했는데 그것을 지키는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 이름으로 예약된 방이 없습니다. 언제 누구 이름으로 예약하셨어요? 라고 말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낭패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이 맹세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인도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호텔에 방이 없어도 이 호텔 사장님이 제 방을 보증하셨는데요 라고 사장님을 보증인으로 불러내면 문제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외교관 하다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외무부에 근무할 때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가지고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뭐 사표를 내고 외무부를 그만두고 이제 미국 와서 신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사실 뭐 미국 비자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외무부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미국 대사관 직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 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사실
의무를 그만두고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의무를 그만두면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준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면 내가 뭐 하고 싶은 신학 공부도 못하고 또 다시 직장을 찾아야 되고 어려우니까, 혹시 당신 대사관에는 총영사를 좀 나한테 만나게 해줄 수 없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총영사가 모든 비자 발급에 최고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탁했더니 현지의 사람이 자기가 연락해 주겠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몇월 며칠 날 총영사 방으로 오래요. 그래서 제가 뭐 외무부 총사랑 뭐 미국 대사관하고 가까우니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총영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뭐 자기도 뭐 제가 아프리카에 있었다 그러니까 뭐 자기도 뭐 필리핀에서 고생한 이야기 뭐 하면서 한참 우리 외교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겪는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얘기하고 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나는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고 외무를 그만두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외무를 그만두고 나서 미국 비자를 못 받으면 미국도 못 가고 미국 가서 신학 공부 못 하고 낭패다. 그러니까 나한테 비자를 좀 달라. 그리고 사정을 했더니 한참 듣더니 저한테 그래요. 혹시 내가 너한테 비자를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는 당신이 나한테 비자를 줄 걸로 확신한다 그랬더니 껄껄 웃으면서 내가 메모를 하나 적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비자 신청을 하면 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총영사의 보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메모를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자 발급 원서를 써가지고 냈죠. 내더라도 보통 뭐 미국 대사관에 비자 발급 신청을 내는 것 자체가 어렵죠. 줄 서가지고 길게 서야 되고, 그 다음에 몇 달 걸릴지도 모르죠. 근데 저는 갔다가 이걸 비자 신청서를 갖다 주면서 창구에 대피면서 총영사가 사인한 종이 쪽지를 하나 딱 줘서 이러더니 잠깐 기다려요. 금방 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탁 도장 찍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보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총영사가 보증해 주니까 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들어가는 게.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이 보장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존 맥카트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ll of God's promises in the New Covenant, 신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are guaranteed to us by Jesus himself.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자신에 의해서 guaranteed, 보증이 돼 있다. 보장이 돼 있다. He guarantees to pay all the debts that our sins have incurred.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빚을 그분이 다 갚아주시고 그렇게 보장했고, or ever will incur against us.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도 모두 다 그 값을 예수님이 치러주기로 보증을 하셨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여기 보증이라는 단어 엔고스라는 헬라어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에 사용된 보증인 엔고스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 놀랍게도 여기 딱 한 군데만 쓰여 있습니다. 유일하게 등장한 단어입니다. 보증인은 자기 이름, 자기 재산, 자기 영향력을 걸고 어떤 일에 대하여 보증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계약이 맺어졌을 경우 빚을 진 사람의 친구나 가족이 보증이 될 수 있죠. 우리도 보통 보증 쓸 때 친한 친구나 가족이 아니면 안 써주죠. 그래서 만약 피보증인이 빚을 계약 내용대로 못 갚으면 대신 갚아야 됩니다. 그게 보증인의 책임이죠. 예수님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죄가 많고 자격이 없어도 믿음만을 보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신약, 새로운 약속의 보증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증이라는 단어, 엔고스라는 단어에 대해서 헬라 사전에 프리스트 리네커하고 클레온 로아저스가 지은 헬라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word, 엔고스라는 단어죠, was used in papyri, 파피러스 문서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In legal and promissory documents, 법적인 문서 혹은 약속하는 문서에 쓰여 있다는 것. meaning, 의미는 guarantor, 보증인이라는 뜻이다. or one who stands security, 보증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고요. Jesus himself, 예수님 자신이 is our security, 우리의 보증인이다. There will be no annulment of this new and better covenant. 이 새롭고 더 좋은 언약은 절대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하신 신약은 절대 취소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아무리 부족해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주신다는 이 약속은 절대 취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이 신약 새로운 약속이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뺄 자가 없느니라. 엄청난 약속을 하죠. 내가 그들에게, 나를 믿는 그들에게 영생을 줄 것이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지옥 가는 일이 없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뺄 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사탄 마귀 힘이 세도 나를 믿는 사람들을 내 손에서 뺄 수 없다. 자, 이 언약 하셨는데 이 언약을 누가 보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언약의 보증인이 예수님이시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 대사관의 총영사 비자 발급에 최고 권위 있는 그 사람이 보증하는데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장을 했는데 누가 우리를 예수님 손에서 빼앗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장했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그곳으로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저희들은 세 번째로 신약과 구약을 좀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더 좋은 언약의 보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즉 이전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과 맺은 언약입니다. 신약이 구약보다 더 좋은 언약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구약은 행위 언약이지만 신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신약이 더 좋죠. 신약은 구약보다 단순하고 쉽습니다. 구약은 준수하기도 어렵고 무척 부담스럽습니다. 구약은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이지만 신약은 세계 모든 나라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그 신약에 참여할 수 있죠. 구약은 레위계통 제사장들을 통하여 시행되었으나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며 동시에 영원한 보증인이 되십니다. 보증인은 피보증인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빚을 대신 갚아주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 빚을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죄값을 치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형벌을 대신 지신 보증인이십니다. 신약은 은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왔고 이 은혜가 그 신약의 특징입니다. 신약의 특징은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행위 언약과 다르면서 행위 언약보다 더 좋은 언약입니다. Better covenant, 더 좋은 언약이라는 거죠. 구약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만듭니다. 구약은 사람들에게 정죄와 저주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지만 신약은 믿는 자에게 의로움과 축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이 구약보다 훨씬 더 좋은 언약이죠. 그러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둘 다 피로 비준이 됐어요. 신약은 예수님의 피로서 ratified and confirmed, 비준되고 확정됐고요. 구약은 동물의 피로, 송아지 염소 피로 ratified and confirmed, 비준되고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조약이든지 국가 간에 맺으면 국회에서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피로 비준 절차를 거쳤습니다. 구약성에 보면 그렇게 했죠. 히브리서 9장 18절 22절에 그러면 첫 언약 즉 구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 털과 옷을 취하여 두루마리와 온 백성의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비준했습니다. 확인했죠? 신약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비준합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신약의 약속을 얼마나 주님께서 이 언약이 확실한가 하는 것을 보증했냐면 자신의 피로 비준해버렸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만든 비준한 언약하고 예수님의 그 고귀한 보혈로 비준한 그 언약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무게가, 그 중요성이, 그 확실성이. 누가복음 20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하여 붓는 것이라. 똑같죠? 구약을 맺을 때도 똑같이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죠. 네 번째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보증인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소개할 보증인은 바로 유다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가지고 야곱의 아들들에게 아버지가 두 번째 곡식을 좀 사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다가 나가서 아버지한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그 사람이 즉 요셉을 말하죠. 그래서 요셉이 우리에게 어미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즉 베냐민이죠. 베냐민이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 즉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 즉 베냐민이요 베냐민이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막 야단을 치죠.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또 너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우리가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고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 즉 베냐민을 말하죠.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말합니다. 유다가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그럽니다. 보증이 되겠다는 거죠. 내가 보증이 되겠으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셔서 내가 만일 그를 즉 베냐민을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않으면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잘 보세요 여러분. 유다가 아버지한테 보증이 되는 거죠. 내가 담보가 되겠다. 모든 형제를 대신해서 유다가 말하기를 베냐민 아버지께 사랑하시는 베냐민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만약 내가 못 데려오면 모든 책임을 내가 지고 그 죄를 내가 영원히 지겠습니다. 내가 죄값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에 나타난 유다를 통한 보증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누가 대신 영원히 죄를 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유다가 바로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보증인의 그림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자원해서 베냐민을 위해서 죄를 대신 짊어질 보증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갔잖아요. 애굽에 갔는데 가가지고 막 쌀을 양식을 받아가지고 오면서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잖아요. 나중에 은잔이 거기서 발견돼가지고 다시 붙잡혀가지고 엄청나게 야단을 맞습니다. 요셉이 막 야단치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좀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형제들 말하기를 만약에 누구든지 우리한테서 잔이 발견되면 그 사람을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죠?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잔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랬죠. 그렇게 말할 때 요셉이 창세기 4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즉 이건 베냐민을 말하죠. 그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이걸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하죠. 유다가 가까이 가서 주여 원하건대 그러면서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알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하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베냐민을 데려갈 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야곱을 말하죠. 우리에게 이르기를 너 달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 낳았으니 라헬을 말하죠. 라헬이 두 아들 낳았는데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이죠.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했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베냐민까지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만약 베냐민이 잘못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너무 지금 눈물 나는 얘기를 하죠. 아버지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 함께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이제 베냐민이 없으면 죽으리니 아버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베냐민이 같이 안 가면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합니다. 죽게 된다는 거죠.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들어오지 않으면 베냐민 안 데리고 들어오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와, 영영이 죄짐을 지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영영한 죄짐을 지는 우리의 담보, 우리의 그 보증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 구약의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고 그 아이는 이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셨어. 제가
베냐민 대신 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감옥에 집어넣고 나머지 형제는 베냐민과 함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셔서 그렇게 간청합니다. 막 울먹울먹 간청하죠. 그러니까 막 요셉이 아버지 얘기 듣고 막 베냐민 보고 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엄청나게 울죠. 보면은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면서 요셉이 큰 소리를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림에 바로의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너무너무 극적인 장면이죠.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저도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너무너무 정말 가슴이 메어지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유다가 이렇게 형제를 대신해 가지고 영원히 베냐민을 못 이룬 죄를 담당하겠다고 스스로 보증이 되어 나온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우리 대신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그런 보증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 그림을 유다가 미리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도 보증에 대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빌레몬서죠. 빌레몬서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인데 돈 훔쳐가지고 도망와가지고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고 바울의 신복이 되었죠.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로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을 때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간청을 하죠.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 앞으로 오네시모가 너한테 가면 이렇게 말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라 하건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나를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하달라. 그러면서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만약 오네시모가 너한테 잘못한 거 있거나 너한테 빚진 거 있으면 그걸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겠다. 그 잘못한 거 있으면 그 형벌은 내가 대신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보증인이죠. 바울이 오네시모로 해서 빌레몬에게 이런 보증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약 우리가 불의한 것, 죄진 것, 하나님께 죄진 것, 빚진 것, 하나님께 죄로 빚진 것 있으면 내가 갚으리라. 내가 보증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 바울이 신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갚겠다는 말 두 번 하죠. 보증이 되겠다는 거죠. 내가 이외에 내 자신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으라. 여러분, 이런 보증인의 약속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조금 더 보증인의 모습들을 신약성경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상의 강도에 대한 보증인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평생 강도짓만 한 흉악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믿은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하냐면 십자가상의 강도가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되기로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여러분, 이거 정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니 평생 강도를 해가지고 얼마나 못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만을 보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또 진실로 되기로나 그래가지고 보증해 버렸습니다. 맹세를 보증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낙원 천국에 가 있는 것을 누가 보증합니까? 누가 그를 그 강도를 천국으로 진주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만듭니까? 예수님이 보증하기 때문에 되는 거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었던 향유를 부었던 죄인이었던 이 여인의 구원은 누가 보증합니까?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와가지고 죄인이 예수님 향유를 붓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누가복음 7장에 대한 있는 얘기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왔다. 이 여인 나오죠. 죄를 지은 한 여자가 나오는데 아마 많은 성경 학자들 이 사람은 이 여자는 동네 사람이 다 아는 창녀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녀로서 모든 사람한테 손깍지 받는 여자인데 예수님 뒤로 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향유를 받고 먹었다.
울면서 발 곁에 서가지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발에다 입 맞추고 비싼 향유를 부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님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든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 여자가 누군지 처음 봤지만 알 것이다. 이 여자 얼마나 더러운 창녀인데,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바로 바리새인에게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럽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을 때 이 여자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와,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미리 보셨으니까 이 죄인 여자한테 그의 죄가 사하여졌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여자에게 이르되 네 죄사함 받았느냐. 죄사함을 선포해버리죠. 너무 놀라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냐하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는데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해가라. 여러분, 죄사함과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죄인인 여인에게. 이 여자가 죄사함 받고 이 여자가 구원받은 것은 누가 보장합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보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주님께서 용서와 사죄와 구원을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세관장 삭개오의 구원은 누가 보장합니까?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보장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보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이름하는 세리장 부자가 있었는데 너무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이 지나가다 그러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어야 되겠다. 급히 내려서 실과 명이 잡혔다. 무사람이 보고 숨거리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로마에 말하자면 내국노가 돼가지고 그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세금을 착취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하는 사람이니까 삭개오 서서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하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는 데 있으면 내가 갑절에 받겠나 내 갑절에 받겠나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구원을 선포합니다. 즉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도대체 평생 동안 모든 사람에게 욕만 얻어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내국노 삭개오, 로마의 앞잡이, 세금 걷어가지고 착취해가지고 로마에 바치고 일부를 자기가 먹는 이 국가를 배신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이 삭개오라는 세관장, 이 사람을 주님이 이 사람의 구원을 선포하고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이것을 예상해 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자격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것을 누구 보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천국 앞에 갔을 때 야, 너같이 평생 죄 만진 여리고 세리장이 어떻게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냐? 천사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저 뒤에서 내가 보증하노라 그러면서 팔을 벌려서 삭개오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더 좋은 신약의 보증입니다. 신약에 수많은 예수님의 보증이 나와 있습니다. 언약이 나와 있는데 이 언약은 예수님이 보증하시고 그걸 믿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증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약속은 어길 수가 없고 폐지될 수도 없고 약속은 반드시 시행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